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장 1절의 말씀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가 이 바울이 첫 인사를 하는데 이 말씀 안에 이 말씀이 이 깊은 하늘의 비밀에 기름 부어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에 의해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은혜 하도 많이 듣잖아요. 은혜와 평강, 은혜 평강 그 은혜 평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은혜와 평강 이렇게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이 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의 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그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는 건 편지한다니까 뭐 우리 생각은 글을 쓴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데 그 사랑은 바로 새 언약으로 제정한 천국의 비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천국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뜻도 알아야 돼. 근데 이 말의 표현에서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뭐 잘 있었니? 그래도 고생 안 하지? 이런 편지 쓴다는 게 아니고 하늘의 비밀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네. 왜? 데살로니가 중 안에 그 사람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기 때문에 택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증거고 그것이 바로 대언의 영의 대언의 영.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향기가 품어져야 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성부와 성자로부터 하는 것은 그 은혜와 평강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지면 그 평강이 온다는 평강은 뭐예요? 부활의 비밀을 깨닫는 평강이에요. 이 모든 비밀은 내가 영생하는 생명인 것을 아는 평강. 이 영생하는 생명인 것을 증거되고 알게 되면 내 안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소욕에 잡혀 있으면 평강이 오는 게 아니고 뭐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와요. 우리가 똑같아도 내가 육의 소욕에 잡혀 있으면 늘 죽음의 두려움에 공고해요. 그래서 내가 의의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딱 서버리면 성령이 주시기 때문에 평강은 뭐예요? 내가 영생하는 생명인 것을 알게 돼. 죽음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은 사망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사망 권세의 왕노로 타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으면 죽고 우리가 여기서 뭐 성공 못하면 죽고 늘 죽어요. 병들면 죽고 뭐하면 죽고 늘 죽고. 왜? 끝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돈이 없어도 살고 못 배워도 살고 이래도 살고 저를 사는 건 뭐예요?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고 돈 많이 가졌고 이래서 자유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 그것이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 자, 그래서 3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 형제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데 그들에게 항상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란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계속 부시니까 자라서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 서로 사랑해. 예수님 말한 세 계명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다는 건 뭐예요? 진리 가운데 거한다. 진리 가운데. 계속 진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니까 뭐예요? 이 창세전에 감추인 단단한 그 하늘의 비밀, 그 양식을 먹는 의의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된다네, 장성한 자. 예.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부활의 생명으로 온전하게 맺어져 간다. 4절에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가 그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있는 너희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들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온대. 예수님도 이제 나도 핍박을 받았지만 나는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왜 핍박을 받아야 돼? 내 육신을 가지는 허물을 벗어야 되니까. 이 핍박은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이 핍박을 한다지만 그게 아니에요. 내 허물을 벗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들을. 저들이 그냥 나를 그냥 괴롭히네 이게 아니고 네가 허물을 벗지 않으면 네 안에 있는 씨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영의 생명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베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길. 그래서 그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해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은 뭐예요? 그 인내는 뭐예요? 우리의 허물을 벗는 그 인내. 그것이 바로 육적인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할례를 통해 인내가 맺어지면 그 믿음의 열매는 뭐예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부활입니다. 이 허물을 벗어지면 나는 영생하는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고백.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 상함을 받게 하고 그 질고를 당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 육을 벗기시는 거예요. 그 육을 벗겼을 때 그 안에는 씨를 생명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여러 교회, 여러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을. 왜 어떻게 덕을 세요?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 지체들끼리 덕을 세운다는 건 뭐예요? 진리의 영이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진리를 알아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를 점점 더 알아가야 되잖아. 이 땅에 종교 행위를 하는 자들은 아버지를 알아가는 진리는 없고 뭐예요? 기적과 표적을 보이려고 해요. 기적과 표적을 부르고 막 그냥 막 귀신 쫓고 막 병 낫고 막 쓰러지고 이러는 걸 보여주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오 그래. 근데 그들은 말씀이 없어.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너희는 불법을 행한다는 거야. 왜? 진리가 없어. 진리가 없고 예수님이 기적과 표적은 그들에게 어떤 무슨 이 세상에 놀란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고 기적과 계시 주님이 주시는 표적과 기적은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는 계시예요.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는 기적과 그 표적이지 이 땅에 알지? 내가 이렇게 해서 탁 한번 이야 하면 쓰러지고 알아 몰라 너 한 번도 하면 나도 한 번 하면 다 자빠져. 그 자빠지는 게 무슨 의미야? 자빠지는 게 그 미국의 유명한 선지자들 보면 이야 하면 그냥 샥 놓아줘. 그래서 나 처음에는 우와 그래서 그때는 내가 말씀이 없을 때. 근데 말씀이 나고 이야 그러면 뻥치고 있어. 아니 무슨 도사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면 하나님이 얘야 우리 도사들 많은 데가 어디야 저기 대전에 계룡산. 그러면 주님이 그러죠. 야 니들 계룡산에 가 있어라. 가서 거기서 좀 신령한 돌을 닦고 나와서 이야 해라 이렇게 하면 막 가서 보여야 되는데 주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어딨냐고. 주님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 성령이 임해야 내 말을 너희들에게 전해준다. 성령 받아 성령. 그 얘기하시지 무슨 장풍을 불어라 이래요? 하여튼에 근데 또 그렇게 해야 밥을 먹고 살아요. 이게 또 막 보이고 그래서 또 이렇게 짜고도 치고 막 이렇게 해야지 환자들 이렇게 해서 또 낫게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것은 이 사람 앞에 이렇게 그 깜짝 쇼를 하는 건데 하고 나면 그 뒤에는 물질이에요. 그들의 탐욕은 물질이에요. 그 물질은 뭐예요? 사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망으로. 결국 그들을 쫓아가면 사망이 돼. 근데 영생은 뭐예요?
진리를 쫓게 하는 거예요. 진리. 그래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을. 그래서 그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이 나오시기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뭐 막 그런 부흥 집회에서 막 하면 막 저희도 소리 얼마나 많이 질렀어요. 그죠? 주여 삼창 막 엄청 하고 막 랄랄라 엄청 때리고 뭐 다 했잖아요. 예. 근데 하고 나도 진리가 없으니까 늘 공부했다는 거지. 늘 공부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진리를 받고 나니까 분별이 되니까 그들은 어린아이 같은 짓을 하는 거고 어린아이 짓 해가지고 또 학비들 걷고 또 학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장성한 자의 분량은 이 말씀 안에 이 말씀 맥이 풀어질 때 그 말씀 속에 하늘의 비밀이 열려야 돼요. 하늘의 비밀이 열리면 뭐가 기뻐지면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뻐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기뻐지고 이건 목숨하고 바꿀 수 없는 거야. 왜냐면 내가 육을 갔을 때는 죽음이지만 이것은 영생인데 그 영생이라는 자체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생명인데 이런 담대함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그 믿음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절대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객기로 뭐 그래 한번 진짜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한번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보자 이래가지고 사라질 것 같으면 벌써 정신 차린 사람 많어. 근데 안 된다니까. 아이고 주여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이 성경에 이제 성경이 자꾸 더 열리면 깊이 더 들어가요. 자꾸 깊이. 그래서 제가 주님 오실 때 됐는데 이 성경을 지금 미리 깊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 한다면 야 다시 처음부터 해라. 그러면 또 돌아가면 또 깊어지면 제가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 아시고 뭐 저하고 그런 건 상관도 안 하시고 막 깊이 넣으시는데 요즘에 깊이 넣으시면서 생명을 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부활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 부활이 뭔가를 감지하게 돼요.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이걸 감지가 돼야 성령과 교통하는 거예요. 저하고 교통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성령과 교통해서 지금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알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하고 저하고 교통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서로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서로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서로의 덕을.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그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렇구나. 이 공의의 심판의 표는 우리의 허물을 벗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로 이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야 되는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였어요. 그래서 이 반드시 성령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이 공의의 심판의 표가 임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표라는 것은 사망으로 가는 표가 아니고 영생으로 옮기는 표예요. 영생.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그 나라에서 고난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마땅히 그 길을 통과해서 가신 거예요. 그러시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몰라. 그래갖고 주님이 있다. 내가 가는데 니네 뭐 불평한 게 있냐? 내가 지금 휴고대 가는데 니네가 뭐 나한테 해준 거 있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고 육이 죽고 영이 신령한 몸으로 연합돼서 하늘 보좌로 가는 이 하나님의 예언을 다 성취해 버렸잖아요. 그 다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오실 것까지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아.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들어갈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붙여먹게 하는 거예요. 붙여먹게.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 가는데 주님이 붙여주시기 때문에 붙여먹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 주님이 오실 때 그분의 몸에 들러붙어 버린다. 이게 붙어먹게요. 아유 진짜 주님이 머리로만 오셔서 만드지 몸과 머리로 오셔서 우리는 붙을 데가 없어. 아무래도. 자 그런데 주님의 핵심은 주님이 말씀하신 증거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의 증거의 핵심도 부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었잖아요.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자, 27절에 보니까 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도개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부활이 없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개인 같은 자들이 지금 여기에 다 종교인들. 그들은 부활을 몰라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던 걔네들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검은 아저씨들이 다 사두개네요. 검은 아저씨들. 그러니까 그 아저씨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래요.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만일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참 아둔한 게 후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후사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는 율법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하나님 줬는데 그 모세에게 이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후사를 세울 때 그 아내를 취하는 형들을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뭐 또 그렇잖아요. 그 형이 자식을 못 낳고 죽으면 그 형수가 둘째하고 결혼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손을 놓잖아요. 그 율법에 이스라엘 율법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두개인은 이 모세의 율법 아래 딱 잡혀 있는 자들이야. 지금 모세 오경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똑같은 얘기 지금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지금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후사예요. 하나님의 후사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모세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추정제가 이렇게 있는데 그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가 자식이 없어서 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까지 다 이렇게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서 죽어버렸어. 그러면 이 여자가 죽었는데 그러면 이 일곱이 다 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네가 아내가 되니까. 일곱 중에 부활할 때 이게 말이 안 맞는 게 지들은 부활도 안 믿는데 부활을 얘기해.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 7명 중에 모세를 통해서 7 쭉 됐는데 자식이 없어. 그러면 이 지금 그 7 형제 중에 전부 이 여자가 다 부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부활을 될 때 되면 그러면 7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아내입니까? 이렇게. 그럼 내가 만약에 그때 주님 같았으면 꼴통을 한 대 때려봤을 야, 내가 머리야 이놈아 신랑이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얘들한테는 얘기해봐야 주님이 부활의 생명인 걸 모르니까 뭐 얘기하면 또 소경이니까 엉뚱한 소리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이 땅의 검은 아저씨들 얘기해요. 검은 아저씨들. 그러니까 부활이 모르는 거야. 부활을 모르면 예수를 몰라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다.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다 그래. 근데 부활도 모르는 것들이 예수님 앞에 딱 서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했던 그 말씀을 쭉 풀면서 누가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같으면 대답대로 네 알아서 살아. 그냥 평생 네 팔자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수님은 인자하시잖아요. 이르시되. 왜 예수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증거를 남기기 위한 거예요. 증거. 이 땅의 증거. 저 같으면 안 남겨. 그냥 넌 이대로 살아오고 가버리면 되는데 예수님은 증거를 남겨. 그래야 이게 우리 후세가 들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증거 속에 그 부활의 실체를 깨닫게 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또 저세상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도 가는데
부활함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또 그들은 다시 죽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죽음의 사망에 이르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하는 생명이구나. 부활하는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구나. 우리 후사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근데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안 갔어? 아, 가놓고 또 안 갔다 그래 지금. 지금 동정녀 많이 하고 계신 분 계세요? 아니 다 가셨잖아. 나도 갔는데. 나도 제 아내가 미국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시집가고 장가가는? 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 물질 세계에서 영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에서의 그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그래갖고 또 우리 후사님들도 주님 거기 공중 혼인잔치에 가갖고는 닭발 내지 마시고 전 이 땅에 있을 때 결혼 안 했어요 이러지 말고. 왜냐면 육이 죽고 신령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신령한 몸은 신랑이신 머리신 예수님만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그 영의 생명이라는 것이지, 이 땅에 결혼했으니까 너는 이제 예수님 말씀 어겼으니까 너는 이제 못 가. 그러면 여기 갈 사람 하나도 없어. 어떻게 다시 물리실래요? 결혼을 다 물려? 예. 자, 그런데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천사와 동등하다. 자,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종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신분. 근데 동등하다는 건 천사도 타락한 천사는 이 지옥으로 불못으로 가지만 이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종들, 이 하늘나라의 종들이 천사들은 이제 그들도 하늘 보좌에 있어요. 보좌에. 왜냐하면 영물이니까 영물. 그들은 몸을 가진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영물. 자, 그런데 동등하게 우리도 그 부활의 자녀로서 가게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종노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전의 생명 말씀하셨던 생명이고, 천사는 피조 세계에서 지음을 받은 그 영물이에요. 영물. 그때 신분이 다른 거예요.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렇지만 천사는 육을 갖고 있는 생명이고 영물이란 말이에요. 영의 생명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자, 갑자기 지금 주님이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보였다. 이 가시나무 떨기는 광야에서 있는 그 잡초인데, 그 나무인데 그게 다 말라서 죽고 그건 살 수가 없는데, 그때 모세를 통해 가시 그 물에 불이 붙었잖아요. 불이 붙었잖아요. 그 불은 산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산령. 그것은 성령의 불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뭐예요? 종의 여자의 부활 생명에 대한 계시예요. 그게 성령의 불이 아니고. 자, 그래서 모세도 사망에 이르는 혼의 생명인데, 너도 내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너도 하늘 보좌로 데려간 그 광야의 떨기나무는 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안에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불을.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한테. 왜? 이 땅은 거룩하다. 내가 임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 임재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하는 임재는
산령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혼의 구속함을 받는 혼의 영역이 있는 생명 가운데 구속함을 받기 때문에 모세는 반드시 홍해 바다를 지나 물새를 통해 광야의 피난처로 예비한 성막 안에 그 초막 안에 거해야 돼. 이게 마지막 때도 똥이라는 거예요. 독이라는 거. 마지막 때도 예수의 이름의 제3의 세례를 통해서 환란의 피난처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광야에 예비한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보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바로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삭은 좋은 약속의 씨, 좋은 씨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뭐예요?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 조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이삭은 본향 태어납니다. 이삭은 하늘에서 난 자지만 야곱은 땅에서 지음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할 때는 그 안에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의 씨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 깊은 영역이 다 열려야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글을 읽고 갑자기 뭐 부활의 자녀다 했다가 또 가시도 뭐 나무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말의 의미가 전혀 아닌데 그 안에는 하늘의 비밀이 다 기름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의 전체를 알아야 예수님이 이 증거하신 말씀이 이제서야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생명은 부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이 깊은 영역을 예수님이 쭉 잠깐 얘기하는데 그 사두개인 검은 아저씨가 와서 자기 딴에는 잘난 체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깊은 영역을 쫙 얘기하는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 내 안에 있는 영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과 교통하지를 못해. 못 알아들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처음 그냥 들으면. 근데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 기름 부음을 통해 전 성경의 깊은 영역을 알게 되니까 이 말씀을 딱 증거하면 그 말씀이 내게 증거가 되고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당한 자가 받는 고난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위해서 너의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나 자식, 전또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자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육을 갖고 있는 허물이에요. 허물.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는 것은 육적인 관계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영이니까 영과 영의 관계만 형성되는 거지 이 육의 관계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에서. 근데 이것은 왜 예수님 얘기하면 이 관계가 붙잡혀 있으면 네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세원야 일꾼이. 그 모든 게 다 막히죠. 모든 게 다 뭐 자식, 부모, 내 가진 전도 이런 게 다 이렇게 걸리는데 그 하나님 일을 하려면 다 걸리니까 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갈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어야 여러 배도 받고 영생이 상속된다고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는 이
내 육적인 허물을 다 벗어야 그 이후에 영생에 대한 상속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이 땅의 육의 소욕에서 영생으로 옮겨야 되는 그 비밀을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랬을 때 이거를 일반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누가 이걸 듣고 믿고 그래야 되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영의 생명은 이것이 내게 생명이 되어버리고 약속이 돼요. 그것이 내 안에 일어나면서 그래 주님 말씀대로 뭐 내 거 다 뺏어가고 다 버리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 육의 허물을 벗고 나면 내 영이 깨어나면 그 영이 너와 내 가정을 구원하기 때문에 너와 내 온 집을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하려면 그 예수님도 돌아가시 죽으신 예수님 몸에 살리신 이의 영이 임해서 그분을 부활하겠듯이 우리 역시도 그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의 몸에 임해야 우리도 우리의 죽은 몸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이 된다는 부활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아들에게만 주는 성령의 선물이고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그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활하는 그 역사를 믿게 됨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열매로 부활의 생명이 되어버려요. 예수님과 동일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몸이. 할렐루야. 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건세도 주고 그 자녀가 되는 건세를 받은 우리는 이 땅에 육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거지. 왜냐하면 생각과 모든 삶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할 때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존재를 하잖아요. 내 하나님 생명의 그 수명을 주신 그 때까지 사는 건데 주님도 하나님의 수명이 딱 정해지니까 그 수명까지 살다가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건 육을 입고 있을 때의 생명이에요. 근데 영생으로 가는 생명은 그 내 육에서 벗어나야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벗어나려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 땅의 삶이 걸림돌이 돼요.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낳아준 마리아에게도 예수님 뭐예요? 여자여 보소서.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굉장히 불손한 자죠. 그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어머니라고 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여자요. 또 예수님 뭐 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는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아니다. 또 제자들 가운데 저희 집에 초상이 나서 저 갔다 와야 돼.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맡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런 모든 얘기들은 이 땅에 그 영의 생명이 없는 자들이 들을 때는 이건 예수님을 신성한 자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 말의 뜻을 아니까. 그 말의 뜻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예, 참. 이게 내 안에 있는 영이 열리지 않으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 그냥 이 땅의 지식적인 거나 육적인 거로 들은다면 이게 상반되고 이 자체를 인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참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6절에 보면 자,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라. 그러니까 너희들을 환난하고 핍박하게 한 자들은 환난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게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얘기는 뭐예요? 성령을 약속받은 자를 받지 않는 자를 핍박한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환난을 받게 되는 건 황충제한에 대한 환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황충제한에 대한 환난. 마지막 때 그들은 네가 나한테 잘못했어? 그럼 너한테 이랬어? 그럼 너 오늘 나한테 한 대 맞아. 이런 환난이 아니고 그들의 그 핍박을 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인을 임하여 임맞지 못한다는 거예요. 임맞지 못하기 때문에 황충장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은 왜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를 핍박하냐면 그들은 뭐예요? 그들은 성령의
핍박을 한다는 건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세상 사람은 성령의 그 하나님의 증거한 자들을 핍박할 일이 없어요. 왜 나하고 상관없는데. 근데 그것을 핍박하는 자들은 종교의 영을 가진 자들이에요. 종교자. 그들은 이 핍박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대적돼 버려요. 상반돼 뜻이.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의 지식으로 가기 때문에. 성령의 저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가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이기 때문에. 예. 7절에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환난을 주는 자들은 황충장의 환난을 받게 되지만 너희는 환난을 받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들어간다. 깊이 안식.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니까. 그래서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공중 재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공중 재림 때가 되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되면 그 영원한 새 안식처로 예비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우리 이 환난을 받는 자들은 휴거돼 버리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주의 재림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자예요. 알고 있는 자. 근데 이제 바울이 재밌는 건 뭐 소망이 자기 때 오실 줄 알았지. 자기 때 살아서 들림 받을 줄 알았는데 그때는 초입이었고 이른비 때였고 늦은비 때. 바울이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본인이 소망이지 저희도 살아서 들림 받을 것이다 했는데 결국 늦은비 때 이제 마지막 때는 그 사명을 이루고 그 피난처 식물을 공급하는 사명을 이루어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때는 살아서 들림 받는. 예, 이제 때가 이제 그때가 들림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간다는 그 의미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땅은 안식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은 사라지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좋지. 그렇지만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영원한 안식처로 가는 것이 소망이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재림 때가 임박한 이때면 더욱더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더 깨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 자기 때를 아니까. 영도. 이 때를 놓치면 하나님이 택한 영의 생명들이 그 때를 놓쳐서 그 잠잠하다 평하다 잠자고 있으면 뭐 영의 생명이 잠을 잔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치하고 맞지 않는 거지. 영의 생명은 반드시 그 때를 감지하기 때문에 내가 강제라도 깨워서 하나님이 깨우게 되지. 일어나게 되죠. 근데 깨어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하늘나라 들어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자고 있는 사람 막 깨워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진리가 내 입에서 나가야 돼. 진리가. 우리 후사님들 입에서 계속 진리가 나가야 돼. 주변에. 기름을 받으면 이렇게 나가면 그 안에 누군가는 듣는 자가 있을 수 있고 또 듣는 자를 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면 깨어나오는 거예요. 깨어나와.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바울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아직은 완전하게 되지 않은 건 아직 그때가 되었을 때 내가 그 안식에 들어가야 완전히 내가 구속함을 받는 것이지 못 들어간다면은 자기도 말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역시도 어때요? 우리 역시도 지금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가지만 간다고 해서 할렐루야 하고 막 간다고 해서 아직은 모르는 거야. 아직은 내가 어떤 존재인 걸 아직 몰라요. 가다가 어떤 것에 돌뿌리에 탁 자빠지면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또 돌뿌리를 앞에다 갖다 놔요. 이렇게. 컴컴한 데 다니기 때문에 빛 가운데 한다니까 그러면 이렇게 딱 놓으면 팔딱 자빠져. 아프나 그러고 펄떡 뛰어내려거든요. 아이고 그냥 하나님은 이 전략가시고 아주 이 추수에 아주 능통하신 분이에요. 능통하신.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나 안 자빠져야 돼. 나나 남 자빠지는 거 볼 필요. 나도 지금 돌뿌리 놓으면 자빠질 수 있어요. 왜? 내 연약함이 내 앞에 돌뿌리가 돼요. 그 돌뿌리가 되면 자빠지는 거예요. 장로님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저는 아 그래요? 우리 일로 싹 흘러. 왜냐면 이렇게 흘러 왜? 그건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대신에 끝까지 같이 갑시다. 끝까지 때가 되게 갑시다. 그 끝까지 가는 것도 성령이 인도해 가는 거지 뭐 내가 가자고 한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사님들이 이 기름을 받고 깊은 영역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 안에는 그 어떤 연단도 필요하겠지만 그 인내도 주시고 그 깊은 영역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더 뭐예요? 영생하는 생명인 것을 알게 돼요. 그 믿음이 세워지 그 믿음이 단단한 믿음이 세웠죠. 그래야 그 반석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다가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형벌을 받게 되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도 형벌이 임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하나님을 알려면은 성령과 교통을 해야 돼. 성령과 내 영이 교통을 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자들은 형벌이 따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형벌은 뭐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성령의 해방죄가 성립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죄는 뭐예요? 바로 죄의 정의는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거지. 예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간단해. 뭐 이렇게 복잡하고 깊이 생각해 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는 예수님이 전한 이 하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고 그걸 믿으려면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내가 내 영이 감지하지 않고 내 육적인 소유, 내 혼의 영역에서 이 땅의 지식으로 그걸 이해한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어떤 지식으로도 하늘의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증거할 수도 없고. 내 안에 있는 오직 성령께서 내 영에게 그것을 기름 부어서 내 안에 있는 영에게 그것을 확정시켜주고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내 영이 감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마지막 주의 재림 때가 되면 그 666의 자손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 안에 있어요. 전부 다. 그 자손들은 반드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마의 소리나 짐승의 표를 받는 대환란의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왜 형벌을 받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666의 자손이고 누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다니면서 마음 기반으로 저는 생긴 게 좀 그렇다 그러고 이제 계속 관찰한다 해봐야 어떻게 다 관찰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이 생명이 정해진 추수의 기간이 있잖아요. 딱 되면 주님이 종들을 추수하는 그 인치는 때가 지나면 그 인이 딱 끝나면 그 다음에 황충지야. 그 다음에 휴거가 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와. 이 시기를 지나면서 다 걷어놨다니까. 그러니까 환란을 받는데 그 안에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하고 돌아올 길이 없어요. 왜? 추수의 시간이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시기를 모르고 씩 지나갔어. 주여 내가 어떻게 난 몰랐습니다. 누가 나한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이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은 닫혀. 왜냐면 억울하다 해도 너는 들을 수 있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미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가 됐는데 네가 안 듣는 거예요. 주님이 안 주신 게 아니고. 다 전파가 되고 지금 유튜브로 전 세계 다 가는데 안 줬다 하면 거짓말이죠. 다 가는데. 근데 그들은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들어서도 지나가고 들어서도 조롱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대환란의 형벌을 받게 돼. 이 형벌은 정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우리는 그 이전에 우리는 주님께 올라가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도 그 형벌을 피한다는 건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이 인도해서 그 일을 순종하게 갈 수 있게 열어주는 거지. 내가 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이 기름 부어서 들려서 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 정말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죠. 일단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기 안에 이제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갈 거 아니에요. 하면 그것이 반드시 다 나타나고 보이게 돼 있고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든 걸 보면 다 그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럼 지금 여기 검은 아저씨도 계신데 하나님을 알아요? 지금 온 땅은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요? 지금 온 땅에 지금 미국에서 전 세계가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요? 알고 해요? 모르잖아요. 일단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순종해요? 복음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순종해요? 그럼 일단은 어떻게 돼요? 형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제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자. 그럼 저들은 안다고 하지. 안다고. 왜 몰라? 알지. 뭐 우리가 지금 공부를 얼마나 오래 하고 박사를 지금 몇 개를 갖고 있는데 그럼 모를 수 있어? 막 이러는데 그거하고 하늘의 비밀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땅의 지식하고. 거기에 지금 다 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모든 게 이렇게 됐다? 글쎄,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WCC로 다 가고 WEA로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자고 가?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물론 그거 맞다고 인정하시는 분 가셔도 돼요. 왜냐면 또 자기의 그 팔자대로 가는 거니까. 근데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근데 말씀을 뭘 모르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은 안다고 얘기하지만 얘기하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얘기해서 복음을 물어보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사복음서의 비유로 기적과 표적에 대한 부인을 풀어놓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처음. 그런 게 어딨냐고. 참 이게 아이러니하고 이게 정말 제가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기름을 부어서 진리를 몰랐다면 저도 그들과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전혀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전에 내가 열심을 가지고 그 재단에서 충성했던 그때 신앙은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신앙이었어요. 그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기름 부어 풀어져서 쭉 읽어 이제 풀어주시면 어떨 때는 소름이 바짝바짝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망의 길로 내가 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정말 그 열성적인 신앙인인 줄 아세요? 제가 엄청 열성이었어요. 제 모든 걸 다 생명을 보고 했던 신앙인인데 열심을 내고 나는 사망으로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할 때 나를 엄청 훈련 고난을 통해서 끄집어서 올 때 거기서 내가 돌아오는 이때 죽음이었어요. 죽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갖다가 끄집어서 뒤로 모서 알게 하고 나니까 이제 자유해지기 시작했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구나. 성경의 모든 비밀은 이런 것들이었구나. 참 거기서 자유함을 가지니까 누가 이것을 받고 안 받고는 저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신 거 전하라면 전하면 돼. 왜냐하면 진리니까 전하면 성령이 알아서 하시거든요. 네. 당신이 택한 자면 듣게 하실 거고 다 하는 거지 상관없어요. 근데 제 안이 이 말씀에 기름을 붓고 나니까 제 안이요 평강이 이미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어떤 거에서도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
담대해지고 참 이런 기쁨, 이 정말 생명이 뭔가를 알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그 주신 그 말씀을 또 이렇게 전했을 때 우리 후사님들이 또 그 말씀을 받고 그 생명을 알고 기쁨을 갖는다는 그 우리 연합되는 이 지체들이 있다는 게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고 놀랐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받을 때 제 아내하고 7년을 제가 받고 있을 때 이것을 듣고 이해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7년을. 그래서 저는 결론이 뭐였냐면 제 아내한테 당신하고 나하고 둘만 가는 거라지. 둘만. 왜냐면 뭐 7년을 얘기하는데도 없으니 근데 둘만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조금은 이상한 게 그래도 열방이 되는데 당신하고 나 둘이면 너무 적은 거 수가 너무 적은. 근데 제가 위안이 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둘 셋이라 그랬어요. 둘 셋. 그 제가 제 아내한테도 둘 셋. 당신하고 나하고 둘. 우리 아들도 잘 몰랐어요. 아 이거 뭐 해도 못 알아들었으니까. 근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위안을 가졌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라도 예수님 약속대로 둘 셋이라 했으니까 둘은 된다. 그래서 이제 오게 됐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한국 땅에 가서 이렇게 전한다 해서 전했는데 보니까 열방에서 다 나온 거지. 열방에서.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어떤 분은 목사가 아니라서 장로인데 말씀 전하면 안 된다. 또 교회, 전 뭐 교회가 뭐 내가 교회인데 성전인데 교회 이름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그냥 이 말씀이 진리가 나와서 들었을 때 여러분 안이 성전이면 들어서 기뻐서 그 마음을 뜻을 깨닫고 따라가면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지체고 그 안에 또 기름이 나오면 그것이 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뭐 하나님이 택한 자들 그런 거지 뭐 딴 거 있겠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이 한국 땅에 의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서 전 곳곳에다가 세워서 이 말씀의 기름으로 나온다는 건 이 땅이 복된 땅이구나. 또 하나님이 이 땅의 마지막에 한국 땅에 한국인을 택해 놓은 것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거였구나. 이걸 깨닫고 제가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